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게 즐거움이 없네요. 인사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고 인간으로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존엄성,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존중과 가치를 인정받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야, 저 사람을 나는 존중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헌법 제10조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존엄성과 그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이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렇죠? 법률로서 정해놓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문구들이 세계 인권 선언문 그리고 정말로 똑같은 문구가 독일 기본법 제1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선거할 때 보면 이렇게 나오시는 후보자분들이 나는 참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들을 참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과해서 아주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남자 대통령 후보는 장애인 시설에 가서 어떤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장면이 그냥 방송을 타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여자분은 서울시장 후보로 옛날에 나와서 뭐랬냐면 장애인 청소년의 그 진짜 발가벗겨진 그 몸을 씻는 그 장면이 TV에도 방송이 되고 신문에 사진으로 실려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 활동한다는 걸 드러내는데 뭐 좀 어떠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의 선한 일 봉사활동을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가벗겨진 채로 그 사람의 품에서 목욕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실까요? 굉장히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에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약한 여성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요즘에도 좀 약하다고 약자라고 평가받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뭐라고요? 서로가 다 긍정하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잘 드러낸 사건들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는 지하철이 없죠 군산에는. 예전에 지하철에서 장애인 단체가 출근 투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자리에 옷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다른 사람의 봉사활동 착한 선한 일들에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거기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많이 모자르죠. 제가 알고 있는 형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분이 어디를 좀 가려고 하면요, 뭐 장애인 택시를 부르면은 예약을 며칠 전에 해야 돼요. 급한 일이 생겨서 가려고 해도 3시간, 4시간씩 기다리는 게 보통입니다. 3시간, 4시간씩 걸려서 20분 차 타고 가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는 그냥 버스 타도 20분이면 갈 거리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3시간 20분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지하철은 더 심합니다. 우리가 걸어 내려가면 5분밖에 안 되는 그 계단에서 승강장까지 그 거리를요, 뭐 이걸 타고 저걸 타고 내려가는 데 있어서요 16분, 17분, 20분씩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다 댓글 다니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장애인들은 집에 있어라. 왜 돌아다니냐? 사람들 밀리게, 사람들 귀찮게, 사람들 일하는데 왜 돌아다니? 진짜로 이렇게 쓰는 그 댓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명히 법률로 모든 생명 있는 사람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항상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혹은 나보다 못한 짓밟아야 할 존재, 경쟁에서 이겨야 할 존재라고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르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처음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살펴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재밌죠? 처음 데살로니가 교인이 아니죠. 그때는 교인이 아니죠. 처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일들을 회상하는 바울이 느닷없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당신들에게 뭘 한 적이 없어요? 아첨하는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린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첨하는 일이 없다. 나는 언제나 당당하게 너희들이 뭐라 그러든지 나는 당당하게 서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첨한다라는 얘기, 아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오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첨이라는 거는 아부하고 똑같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그 사람의 욕망은 뭘까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굳이 내가 왜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저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부하고 아첨해야 되지? 라는 이야기는 바울이 이야기한 이 한 구절, 5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뒤에 보면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다. 탐욕은 욕심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채우고 싶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걸 만들기 위해서 내 걸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아첨을 하면서 저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저 힘센 저 사람의 옆에 붙어서 저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서 내가 내 욕심, 내 탐욕, 내가 바라는 것들을 채워야겠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첨과 탐욕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첨과 탐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수단으로 봅니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돋보이게 되는 것,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수치심이나 그 사람의 인권이나 그 사람의 존엄성이나 그 사람의 가치는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가 얻고자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김원영이라는 작가가 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에 보면 그 김원영 작가는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혼자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가서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냥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게 공부밖에 없었대요, 자기는.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수단화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소화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김원영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찾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거짓말로 삼고 그들이 원하는 걸 막 나눠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두날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두날개, 양육 시스템 이래가지고 한국의 엄청난 교회들이 막 따라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부산의 풍성한 교회가 가장 원조인데 이게 워낙 곰다 보니까 뉴스에 9시 뉴스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월급도 안 줘요. 그 디렉터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많아지고 자기가 교회 인도한 사람이 많아지고 마치 보험회사처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를 만들고 구역을 만들고 더 많아질수록 자기가 지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슈퍼 디렉터래요. 어제 이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제 전도하는 날이요 어떻게 됐냐면 그 카메라에 잡힌 게 제보된 내용이 뭐였냐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뒷골목에 가서 그 슈퍼 디렉터가 되고 싶은 분들이 나와서 아르바이트였나 봐요. 딱 한 20명 모아놓고 봉투를 막 나눠주는. 그리고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아르바이트 구함. 일요일 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만 드려주면 시간당 얼마 드림. 이렇게 사람을 모집해요. 오늘 바울이 나는 아니야 라고 했던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들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죠. 탐욕을 위하여 아부하고 탐욕을 위하여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는 또다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바울이 나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안 되는 거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 지금 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얼굴이 이렇게 다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의는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누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이모들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이모들이요 그랬어요. 이상가족 찾기 나가면 너는 이런 거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얼굴만 들이밀면 니네 아빠가 찾으러 갈 거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는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할아버지랑 똑같은 것 같아. 닮긴 닮아가나 봐요.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셔도 됩니다. 비록 우리가 큰 부자도 아니고
막 온몸이 성해가지고 막 근육이 울퉁불퉁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니고, 어쩌면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슬플 때마다 거울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거울이 많은 집이 자존감이 높다 그래요.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자기 존재감을,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울로 들어볼 때,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심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집에 있는 거울을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아,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아, 나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를 바라보며 느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누구를 봐야 하냐면,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뭐 옆에 아무도 없으면 앞에 있는 사람, 혹시 뒤에 있는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자, 바라보니 어떠십니까?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면 지금 내 옆에, 내 뒤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여기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번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앞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저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니 하나님 닮으셨네요.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첫 번째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이냐? 누가 내 동생,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마가복음 3장에서는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와중에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더니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자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기독교의 긴 역사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았던, 가족같이 함께 살았던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발전해서 없을 것 같죠. 지금도 공동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에버하르트가 세웠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요한 아놀드 하인리히가 지금은 돌아가셨죠. 수장으로 번성시켰던 공동체,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지금 전 세계의 24개국에 7,000명이나 되는 가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그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을 진짜 삶에서 살아냅니다. 모든 수입이 다 중앙으로 모이고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쓰는 게 됩니다. 그게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 프랑스에는
떼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카톨릭 공동체인데 이 카톨릭 공동체에는 매년 이 떼제 공동체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해서 한 달씩 두 달씩 함께 살아갑니다. 물론 거기에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식구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공동체가 있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공동체는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도시마을 공동체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서울 강북구 수유에 도시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공동체는 아름다운 농촌마을 공동체 이래가지고 강원도 홍천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같이 대안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서로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를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 하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여기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원래 초기 멤버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이 도시공동체는 또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갑니다. 흔히 우스운 말로 도시공동체 이 수유 지역의 전셋값을 이 사람들이 다 올려놨다고 해요. 같이 사니까 동네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천덕 신부의 예수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모든 공동체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가족끼리 막 뭐랄까요 재산 싸움도 하고 막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은 뭐예요?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항상 많이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형성된 영적 공동체, 영적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로 자매로 서로를 부르는 것, 우리가 형제로 자매로 서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바탕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을 존경하는 아버지를 따르는 순종이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다 내 형제이고 내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다시 잡아볼까요?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저를 따라서 말씀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혹시 나이가 많으시면 나이가 적으시면 알아서 호칭을 불러서 형님, 동생, 아우 불러주세요.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서울에 있었던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관리하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예전에는 그냥 선교사 묘지나 관리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갑자기 엄청난 부흥을 이뤘죠. 몇만 명이 되는 교인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처음에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든 직분을 다 없앴어요.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장로도 없어요. 장로를 어떻게 했냐면요 65세 이상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순서대로 3명씩 돌아가는 걸로 했어요. 1년마다. 왜냐하면 이제 조직교회로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당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불렀냐면 형제님, 자매님 불렀다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막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권사님이 주일학교에 가서 주일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둔 가족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100주년 기념교회도 이제 이재철 목사 은퇴하시고 많이 바뀌었어요. 직분이 있고 뭐 다 생겼습니다. 교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목회자 한 분이 바뀌니까 그렇게 돼 버렸어요.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 여러분 약간 이상한 걸 못 느끼셨나요?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 다른 사람들은 범인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건을 하나 붙여요. 뭐라고 붙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온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단체를 하나의 폐쇄성, 닫혀있는 단체로 그렇게 가족으로 만드셨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니까 같이 한번 힘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죠. 지금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며 일하고 있는 큰 아들뿐만이 아니라 집 나가서 이게 아버지도 형도 없이 그냥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길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집 나가버린, 잃어버리지 않았죠. 집 나가버린 자식도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되는 교회의 폐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으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세상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집 나가버린 모든 형제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야 돼요. 지금 이 아버지는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먼 길가에 나가서 이 녀석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아파야 돼요. 아니, 큰아들 보세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자기만.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는 건전한 시선이 되겠습니까? 아니,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 찾아가 보지도 않아. 동생이 아버지 죽으면 쓸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막 떼쓰는데도 형이라는 사람이 한 번 제재하거나 한 번 혼내거나 한 번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폐쇄된 공동체. 야, 나만 아들이면 되지. 야, 내 거 받을 것만 있으면 되지. 내가 누릴 것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아파하는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6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 세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그 영광은 다 누구의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삶은 자신의 삶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우리는 그 중심을 향해 서 있는 사람, 좀 더 그 중심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럴진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도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나보다 앞에 있던 나보다 뒤에 있던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에 있을 때요, 이제 제식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소에 처음 가면 하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가, 뒤로 가, 너 뒤로 돌아가,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시켜요. 그래서 뭐 하냐면 제일 많이 시켰던 기억나는 게 뭐냐면 누구 한 명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 기준 삼아서 기준 그러면 해쳐 모여. 그럼 그 사람의 중심, 그 기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면 약간 좀 우리 말로 하면 어리버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혼나는 거예요. 너 열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관계의 기준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중심으로 계속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서 기준했는데 우리는 자꾸 뒤를 보고 딴 데로 튀어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래요. 내가 중심인 줄 안다니까요. 내가 기준인 줄 안다니까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와요. 예수님이 와요. 못 오겠으면 말아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 주시는 놀라운 사랑,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안아주고 세워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족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